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관계의 법칙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법칙 6번째 시간,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상황, 형편,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지혜를 배우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움직인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함께 일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관계, 동역자의 관계, 또 지원자의 관계, 조력자의 관계, 어떤 말로 표현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니죠. 정말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그 작은 무엇 하나가 나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대화의 목적을 관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화의 목적을 관계를 세우는 데 두라. 4절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지만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혹은 지혜를 많이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나를 세우고 우쭐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대화는 관계를 세우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순한 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면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일에 초점을 두고 서로 세워주는 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온순한 혀, 어떤 말일까요? 그냥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온순한 혀의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참을인, 또 그것을 참고 감내하는 것, 이것이 인내인데 그것이 바로 온순한 혀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을 주셔서 우리를 온순한 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정말 아프고 힘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과 그런 입술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깊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도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말로만 존경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은 알아채지 못할 것 같아도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존경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존경해서 서로 존경할 때 대화의 문이 열리고 더 깊은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져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대화 상대가 결코 존경받지 못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행동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경해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사람. 우리 보기에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나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아무런 가치 없고 공로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가치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누구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대책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만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들의 가족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도 그의 어머니에게는 정말 귀한 자식이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욕먹어도 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을 격하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를 존경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가치 없고 아무 공로 없을 것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잭스웰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만난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가능성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내고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 empowering, 권능, 능력의 부여, 힘을 넣어주는 사람. 왜 그가 그렇게 할까요? 부족한 것도 없고 성공해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그 사람들을 실패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긍정적인 대화가 나오기 쉽지 않죠. 먼저 공통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패망하고 정말 널브러져서 아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정말 너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고 하나님 너를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대화를 놓는 달이라는 책에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대화의 다리로 사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통점을 찾는 대화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불통,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 대화는 결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서 그와 함께 기뻐하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진실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법칙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떼고 솔직한 대화를 여러분 좋아한다는 걸 아시죠? 가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을 하되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화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이 아부하거나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말을 하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라는 것은 쏟아내고 나면, 일단 내 입에서 나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쏟아지면 닦아내면 돼요. 그리고 다시 물을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엎어진 말, 그 말로 인해서 그 상황이 변화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와 에너지가 소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의 입과 의인의 마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입과 반대되는 말이라면 의인의 입이라고 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의인에게는 마음이 있고 악인에게는 곧바로 입이 사용됩니다. 악인은 그 입을 통해서 악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러면 뭘 쏟아낼까요? 아니에요. 쏟아내는 것에는 절대로 좋은 것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냄새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비로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think라는 것을 사용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truthful, 진실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먼저 T자 truthful, 진실된가? 그 다음에 H, helpful, 도움을 주는 말인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유익한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자는 inspiration, 은혜가 되는가? 이것이 영감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영성을 더해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 necessary, 필요에 합당한가?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할 때는 K, kind,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또 은혜가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다시 입으로 말할 때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친절한 언어들을 선택하여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언어를 배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감동을 주는 언어들을 배우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할 때 아까 kind 말씀드렸죠. 친절하게, 유순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은 마음의 분노를 잠깐 쉬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격한 말이 싹 나가고 나면요, 거기서 분을 참지 못하게 되고 생각과 다른 그런 행동들로 나아가 결국은 다툼이 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어떨까요? 독이 되어서 마음에는 정말 쓰고 그리고 뼈에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뼈에선 더 이상 깨끗하고 좋은 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경우에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합당한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 경우를 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은쟁반에 있는 금사가다. 예, 사실 저 어릴 때 이 말을 들으면서 금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지? 먹지를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 가장 좋은 그런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겸손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나 모두를 살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힘든데 아직 눈도 제대로 안 떠지고 컨디션도 좋지 않고 조금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 새벽같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큰 소리로 아침에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 그 소리가 정말로 축복의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예? 아침에 와가지고 너 오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저주같이 여겨지게 된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할지라도 좋은 말도 때로는 잘못 맞추면 때를 잘못 맞추고 시간을 잘못 맞추고 그 타이밍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목회자에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어떤 조언을 해줘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상담자는 자기가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내담자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상담을 하고 그가 그 피드백을 통해서 좀 귀한 것을 찾고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이 상담의 원칙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옆에 있는 분하고 좋은 관계 속에 계십니까? 때로는 주워 담지 못할 말 한마디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먼저 그의 필요를 그리고 그의 관심을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생각들을 먼저 인정해 주거나 그것들을 말하면서 대화의 폭을 넓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순하고 겸손한 말, 그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살리고 교회에 은혜를 끼치며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며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앞에서 순종하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유순한 말과 깊은 배려가 있는 그 삶의 성정을 통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움직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